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베델을 기억하자. 베델을 기억하자.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예루살렘 도시 속에 통곡의 벽이라는 오래된 벽이 있어요. 벽.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때 성전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쪽 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그 서쪽 벽,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이 벽을 보면서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이드를 해주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 통곡의 벽, 그 돌들 틈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왜냐면 그 통곡의 벽에 오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거기 벽, 돌 틈에다가 끼워놓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끼워놓고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당시에 기도 제목은요,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갔을 때 그 당시의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에 다시 오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 계신 그곳,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성지이고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때 그 종이에 기록한 기도 제목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1년 후인가 이스라엘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의 기도 제목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죠.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아버지가 이제 시작하신 거죠. 예배 나오시면서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고 아직은 아기이시죠.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곳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또한 들어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있어요. 저에게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소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야곱에게 이 특별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이 장소는 이후에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면서요, 야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긍정적으로든 아니면 부정적으로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오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가족들이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후에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가라, 라본에게로 도망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결국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아버지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야곱에게 줍니다. 그런 후에야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아버지의 명령은요,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데리고 와라, 이런 것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형인 에서는 이미 2명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하란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리브가는 하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과 이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삭은 드디어 야곱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후계자로 삼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빌어줍니다. 그것은 많은 자손, 티끌처럼 많은 자손,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복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두고 동생 야곱한테 언약의 후계자의 자리를 넘겨준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혼내지도 않고 아버지를 속였는데도 혼내지도 않고 아무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외삼촌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미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잖아요.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했거든요. 그것도 가나안 출신의 1명 아내도 아니고 2 아내. 아버지는 리브가 한 아내만 계속 사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2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3번째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과 3번째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이 결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친족과 결혼하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도 맞고 틀리는 거는 교수님이 선생님이 생각하신 답대로 동그라미가 쳐지든 X표가 쳐지든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2 아내를 내보내고 가나안의 여인인 2 아내를 내보내고 다시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결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그 집안에서 딸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자신도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보통 직접 보고 아내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내야 되는데 이삭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직접 아내를 구하러 떠나게 되죠. 리브가는 도망치라고 했지만 이삭은 아내를 구하러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다른 거죠. 떠나는 이유,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내를 구하면 돌아오는 것이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은 에서가 죽을 때까지 자기 여기 돌아오지 못해요. 에서가 용서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구하러 가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만 구하기만 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과 밭이 있어요. 이 위대한 유산이 있는 한 야곱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마음 놓고 야곱을 보내는 것이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예요. 한 달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800km였거든요. 보통
이 남자들이 잘 걷는 남자들이 33일 걸린다고 해요. 800km를. 그러니까 900km를 간다고 그러면은 뭐 40일, 45일 정도 야곱이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젊지는 않지만 77세면은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창세기에는 노년이 기니까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900km를 한 달이 넘게 가야 되는데 마을이 있으면은 지금이야 뭐 호텔도 있고 다 그렇지만 마을이 있으면은 이렇게 묵어가면은 되는데 마을이 없으면은 노숙해야죠. 요즘은 비박이라고 해가지고요. 노숙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요. 비박이라는 게. 그런데 노숙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밤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밝을 텐데 그때 당시는 밝지도 않죠. 그리고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또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정을 이제 한 달 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은 여행을 계속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형 에서처럼 사냥을 좋아해서 야곱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막 들로 막 다니고 자연을 좋아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다면은 너무 좋을 수 있죠. 노숙하면서 산소리, 산의 새소리 들으면서 또 이렇게 물길 따라서 가는 게 너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야곱은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숙을 하면서 한 달 이상을 여행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이삭은 거부였거든요. 아버지가 거부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거부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 야곱도 물론 나중에 거부가 되지만 그런 부잣집 도련님이 한마디로 왕자님이 그 당시에 노숙을 하게 된 상황이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를 구하러 간다고 해도 어려운 거죠. 이삭은 그 밤에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잤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이 돌은 단순히 베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악당한테 쫓기는 그 주인공이 밤에 잘 때 침대에다가 잘 때 베개 밑에다가 뭘 숨겨놓고 자잖아요. 그렇죠. 총이나 칼을 이렇게 숨겨놓고 자가지고 무슨 소리만 딱 들으면 머리맡에서 총부터 꺼내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돌이요 단순히 베개가 아닌 거예요. 무기인 거예요. 강도가 나타나면은 이 돌을 들고 싸우려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은 이 돌로 싸우려고 들고 돌을 베고 잠이 들었던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뜰같이 마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이때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요, 꿈은 환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짓 선지자들과 초신자들이 꿈을 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보통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이삭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을 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계승자임을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큰 사다리입니다. 천사들이 이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사다리는 이렇게 어디에다 걸쳐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걸쳐놓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도 주겠다. 많은 자손과 또 가나안 땅, 너 지금 외국인이지 이방인이지 이 땅에서,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작은 개념이긴 한데 월세를 내는 그 건물에 있는데, 우리가 월세 내는 교회인데 이 건물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이방인으로 사는데, 아무리 거부라고 해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이건 기적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런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퍼져나간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뚫는다, 돌파한다, 깨트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뚫고 돌파한다는 거예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폭우로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거 보셨죠? 뭐든지 다 뚫습니다. 그 물이 벽을 뚫고요,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그런 걸림돌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아주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손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복만을 이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복인데요, 이 복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 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야곱에게만 하신 세 가지 약속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어 성경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야곱은 아무 걱정 없이 이 아내를 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고향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형이 있어요. 그리고 하란에는, 지금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데 하란에는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려는 외삼촌 라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세요.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몰랐다고 회개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회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요. 내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이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그 벽 틈에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베개를 올려드려요. 이 돌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돌 무기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어느 누가 야곱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돌에 기름을 붓고 예배했다는 것은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특별한 장소를 벳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이곳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베델이 됩니다. 베트라는 것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문을 열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델을 그래서 특별하게 여겼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했을 때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삶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죠. 돌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면서 서원합니다. 서원은 축복을 받기 전이나 후에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단순한 약속이라면 취소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맹세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헌신도 필요합니다. 서원은 성경에서는 서원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속죄제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로 서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서원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서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데려오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여기서부터 고백이 나오죠. 이 자기가 힘들게 벌은 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꾀로 이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제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더라도 이 집안에서 살아남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제는 계약을 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상태예요. 아직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떼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보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잣집 둘째 도련님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언약의 후계자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의 삶이 형과의 경쟁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앞으로의 삶에 비하면은 이 브엘세바의 삶은 꽃감석 위에 앉아서 아주 호화롭게 살던 삶이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은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인가요?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베델을 거룩한 장소로 기억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해요. 야곱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역사하세요.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부르면요, 엄마는 대답해요. 어디에 있든지 대답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장소인 베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한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